편하지 않죠. 본인들이 막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잘 때 다 자고 뭐 TV 볼 때 다 보면은 누가 언제 나라를 지키겠어요. 저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조금 있는 생활을 이제 좀 젊은 친구들이 감당하기는 조금 어렵게 생활을 합니다. 저희가 공동 생활을 하거든요. 이제 개인당 책정된 금액이 있어요. 이제 성교 복음을 본인이 개인이 직접 해서 그 금액을 갖고 오면은 저희가 그것을 다 걷어서 모아서 함께 공동으로 생활하고 밥 먹고 사역 다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용돈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명에게 나눠주는 용돈의 양은 약 한 35,000원에서 4만원 정도입니다. 사실은 어떤 20대 넘은 청년들이 살아가기 이제 어려운 금액이죠. 그러나 그 안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그렇게 또 살아가고 싸워 나갔을 때 복음의 능력이 저도 사실 더 많이 주고 싶지만은 이 성교 기점을 항상 아껴야 되고 그리고 또 나가서 또 사역을 해야 되고 태국에서는 오히려 한국에서 사역할 때는 이렇게 불러주시고 뭐 사역도 주시는 경우가 있지만 태국은 선교지잖아요. 저희가 이제 같이 그런 과정 가운데 싸우고 있는 우리 단원들 친구들이 태국에 이제 15명 있고 오늘 이 자리에 10명이 왔는데요. 5명은 또 계속 태국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태국 제자들까지 하면은 한 25명 정도가 이렇게 같이 공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이 부분인데요. 저희 멤버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왜 네가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너만 뭐 예수쟁이야? 너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믿어야 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저희 부모님에게도 친척에게도 아니면 소속돼 있는 교회 목사님에게 왜 그렇게 너는 유별나게 믿어야 돼? 한국에서 또 사역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왜 굳이 가정을 떠나서 그렇게 태국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 멤버 중에는 뭐 어떤 친구는 제가 뭐 가정사를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오늘 좀 감동이 있어서 얘기하면 어떤 친구는 그 기초생활 수급자인 친구도 있고 또 부모님이 이혼하시는 친구도 있고 또 경제활동 여러 그런 가정의 환경에 있지만은 좀 이게 저에게 이제 생각해봤을 때 이런 의미가 지금 오늘 이제 같이 사역했던 어떤 이 언니 오빠들이 누군가의 가정에서 정말 귀한 아들이 정말 귀여운 뭐 막내 딸, 뭐 조만 버전 정말 뭐 귀여운 아들. 전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저희가 결단하고 힘써서 싸우고 나아갔다는 사실은 제가 이제 또 안 하셔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지만은 저희가 이제 워낙 좀 요란하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좀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저희 오늘 본문이 로마서 10장 2절인데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읽어야 됩니다. 저희는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알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성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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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제 저희가 오늘 저희 팀 사정을 좀 얘기했지만은 저희 팀만 이렇게 뭐 특별하게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태국에 나가보니까 너무 훌륭하신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가정들도 있는데 태국에 제가 남부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태국 남부는 이렇게 지도 모양 보면 태국 지도가 있는데 코끼리 모양 같이 되어 있거든요. 코끼리 코가 이렇게 있는 그 코가 남부 지역이에요. 근데 남부 쪽은 워낙 이 말레이시아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교보다도 무슬림이 많고 그런 폭동과 시위가 많은 위험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으로 들어가시는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적죠. 한국 선교사님이 그 남부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남쪽에는 12가정밖에 없어요. 선교사님들. 저희가 이제 남부 투어를 이렇게 한번 쫙 간 적이 있었죠. 선교사님 찾아뵙고 같이 학교를 공연을 가고 그런 사역을 했었는데 한 이 선교지의 선교사님이 그 2명의 그 아들을 이제 갖고 계셨어요. 연년생인데요. 제가 그때 봤을 때 12살이었어요. 이제 지금이 그때가 한 3년 전이니까 지금 좀 더 나이가 먹었죠. 이름이 이제 주찬이 주범이에요. 그 학교가 이제 불교 학교인데 그 학교에 그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에 저희가 이제 공연을 하러 가고 저희 공연을 가서 무대에 이제 딱 올랐는데 이 전부 다 이제 태국 애들인데 다 태국 교복을 입고 있는데 거기에 정말 누가 봐도 한국 사람 한국 어린애 2명이 맨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맛있게 태국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러더니 살집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두 명이 말했어. 싱글먹고 왜 그러냐면 오늘 한국 형들 왔다고 어깨가 이제 올라간 거예요. 야, 나 한국 사람이었다 하면서 이제 올라와서 이제 공연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나중에 이제 그 집에서 무슨 학교 생활은 어때? 추천해 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안 하는 거야. 좀 어려운 사정이 있구나 하고 조금 더 이제 그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 불교 학교라서 아침 교회 시간마다 불경을 외워요. 그러니까 그거를 매일매일 외우니까 어느 날은 엄마가 나 머릿속에 주기도문보다 불경이 더 생각나는데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그 얘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거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이제 외국인이라는 말이죠. 그쪽에서. 근데 언어도 잘 안 통하고 학교에서 이제 왕따를 애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러는데 전교생이라고. 근데 이 학교에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놀리냐면은 이 태국말로 한국이라는 게 이제 까울리 이게 한국이에요. 근데 태국말 중에 까우위라는 단어가 있어요. 까우위는 이제 그 의자. 너도 의자야. 이렇게 놀리는 거죠. 까우위. 근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태국말 중에 이제 까우히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까우히. 이거는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여성의 그 성기를 뜻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야, 너 까우이 맨날 둘이 다니고 그렇게 학교 생활을 제가 그걸 듣고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사실 그 친구들이 복음 전하려고 선택한 거 아니에요. 부모님께서 선교사님이신데 그 땅에 나와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 자녀로서 또 근데 그 어려움을 그 친구들이 또 극복하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희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면서 부모님의 사역에 통역으로 도와주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보다도 너무나 대단한 더 어린 친구들도 힘들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그런 친구들의 어려움에 대한 공동체 생활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사역이죠. 태국은 특별히 1% 미만의 크리스찬 비율을 가진 국가입니다. 0.5% 정도거든요. 한국에는 99% 이상의 불교 도시입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불교의 가르침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전도를 해도 우리 복음을 전해도 그 정신과 사상이 변화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 심각한 불교의 문제들 그리고 그 불교로부터 파생된 어떤 동성애, 트랜스젠더 이런 문제는 너무 심각해요. 저는 현장에 가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이제 보지 않고 한국에서 기도했을 때보다 가까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태국 제자들을 계속 양육하고 있는데 한 제자가 22살이에요. 여자 친구였고요. 여자 대학생이죠. 근데 그 어머니께서 그 아버지랑 이혼을 하셨어요. 태국 이혼이 너무 많아요. 두 분이 이혼을 하시고 이제 어머니와 딸이 살고 있죠. 근데 어느 날은 또 이 어머니가 자기 새 애인을 데리고 와서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셋이 살고 있죠. 근데 정말 충격적인 소식은 그 새 애인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여자인데 거기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딸과 동갑내기 대학생 여자애와 그 셋이 살고 있어요. 너무 혼란스러워. 질서가 없어요.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도 한국에서 저희가 뭐 동성애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지만은 이 문제는 정말 가벼운 문제가 한번 이렇게 그 경계선상에 정신이 무너지는 순간에 온 가정이 나라가 완전히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그러나 태국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지 않아요. 왜? 그들이 갖고 있는 불교 정신 때문이죠. 왜냐하면 불교 정신은 선을 추구하는 정신이에요. 기본적으로 계속 착한 행동을 해요. 그 게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비방하면 너는 개만도 못하다 라는 태국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옹호하고 품어주는 것들이 어떤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선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태국의 정신이 Enough for Life라는 그 태국의 국가 슬로건이에요. 너의 삶을 만족해. 왜? 너가 뭐 가난하든 뭐 조금 부족하든 그렇게 네 삶에 만족하고 산다면 다음 생애에 좋은 직업으로 환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태국은 길거리 개들한테 자기들이 막 사료를 사서 줘요.
사료도 그냥 사료가 아니라 최고급 사료를 막그 참치 같은 거 비벼주고 막 이렇게 갖다 겨울에 추우면 못 입혀주고 자꾸 그런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통해서 구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행동을 통해서 자기들의 삶에 만족을 느끼고. 근데 저희가 오늘 성경 말씀 이제 로마서 10장 2절을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저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태국 문제만 단순히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저와 같은 제가 이제 올해 33살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동안이라는 얘기 활동했는데 제 주위에 그런 청년들 그리고 저보다 이제 조금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요즘에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정신을 보면은 페이스북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사람들의 생각을 선동하고 어떤 사상을 이렇게 막 보는데요. 지금 한국에서 기독교 인구가 30% 이상이 되는데 지금 이 청년들의 머릿속에 급속도로 뿌리 박고 있는 이 세대의 생각들이 뭐냐면은 사실 이제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에요. 야,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지 마. 왜 자꾸 비크리스천들한테 가고 복음을 전해서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만 듣게 만들어. 믿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복음, 이런 심각한 얘기, 어렵고 기분 상하는 내용을 하지 말고 그냥 그들이랑 그들의 삶 속에서 같이 살고 너의 일터 속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돌아오면 그 사람들도 너처럼 믿는 거야. 뭐 이런 이제 사상들이 이제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은 아닌 것도 같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비방을 많이 했어요. 왜 너희 팀 그렇게 너희 심각하냐? 복음은 그런 심각한 게 아니잖아.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아내도 만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복음 아니겠어? 라는 사상들이 계속 이제 몇 년 전부터 저희 청년 세대들에게 올라오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그래 네가 하는 것도 히스팝 성교도 좋지 좋은 복음 중에 하나야.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것도 복음이야. 직장 다녀봤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게 목사님들 중에 목회를 안 하시고 직장을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낮에는 뭐 택시 기사를 하시고 뭐 주말에는 목회를 합니다. 어떤 이제 뭐 그 목사님의 어떤 개인 사정이 있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이게 이렇게 생각보다 이제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어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조금씩 주입되다 보면은 저희 마음속에 생각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들이 계속 흐려져요. 성경을 사실은 어디를 봐도 화면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뭐 아주 네가 성공해야 돼. 뭐 좋은 대학교를 가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네가 올라가는 순간에 너 그때야 복음을 수혜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은 성경에 사실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실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크리스찬 대통령까지 나온 어떤 그 마당에 아무 사실 이 나라로서는 변화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고지론이라고 하죠.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 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근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데 그 내용들이 사실은 그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라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실 마음만 있다는 모양이다. 어떤 것들이 중요하겠습니까? 그 중간의 과정 가운데 자꾸 복음을 피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라는 세대들 아니에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전의 세대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생각들이 그렇게 살지 못해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우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였는데 이 요즘 시대에는 그걸 부끄럽지 않게 생각합니다. 너만 하는 복음, 당신만 복음이에요? 막 목사님들한테 막 손가락 들고 목사님들만 복음이세요? 직장 한번 다녀보셨어요?
뭐 어디 가셔서 뭐 노가다 해보셨어요? 막 그런 잣대로 막 글들을 막 올리는 거예요. 저희는 인터넷 세대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오늘 이 찬양했던 이 젊은 친구들이 그런 내용들 듣고 그게 나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막 같이 막 목사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그러면서 뭐 기존의 교회를 막 파괴시키려고 하면서 뭐이 조그만 이제 어떤 카페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 카페 우리는 뭐 기존의 교회를 거부합니다. 카페에 모여서 뭐 우리끼리 기도하고 우리끼리 즐겁게 살겠습니다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얘기 같은데 굉장히 사실 위험한 얘기예요. 이 기존의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대적하는 행동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비겁하게 그렇게 해서 차라리 안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믿는 사람과 같은 겉모습 속에서 그런 전혀 그런 사상들이 같지 않고 있고 그런 가르침이 또 이제 다음 세대들이 흘러가요. 이제 저 같은 나이 이 친구들 보면은 이제 그 교회에서 양복을 입고 이렇게 와이셔츠 하얀 와이셔츠 한 손에는 스타벅스 한 손에는 이제 맥북을 들고 저도 공교로 맥북을 들고 나와요. 이제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교회 어린 자매들에게 복음이 뭘 줄 알아? 복음은 푸는 거야. 우리 같이 오늘 커피숍 가서 얘기 좀 해볼까? 하면서 불교도 품고 천주교도 품고 동성애도 사랑해야지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꿈을 잡고 있죠. 근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이 언밸런스한 얘기 같지만은 저희는 저희도 뭐 이렇게 염색하고 춤추고 하고 있지만 저희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좀 촌스럽고 좀 투박하고 좀 이 한국 저희 젊은 세대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는 그 단어로 하면요, 찌질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좀 복음의 찌질이들이 되고 싶어요. 좀 세상에서 좀 인정받지 못해도 좀 찌질한 것 같은데, 좀 바보 같은데, 멍청한 것 같은데, 그냥 저 사람이 살아가는 게 뭔가 자기네 길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최근에 BY라는 친구가 우리 젊은 세대 친구들 아시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는 BY 아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랩이라는 친구예요. 젊은 친구인데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우승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우승을 한 것으로 이슈가 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하는 모든 그 랩의 가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랩의 가사죠. 그리고 또 그 가사의 내용도 굉장히 좀 가볍지 않고요. 굉장히 어떤 깊이가 있는 얘기들이에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나의 삶에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었어. 그러나 어쩌면 내 삶은 내가 주인공이 돼서 쓴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 이런 내용들 그리고 그 말씀을 대놓고 방송에서 그 엠넷이라는 방송에서 얘기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바라는 것에 실상 그 내용들 랩으로 쏟아내고 하는 그거에 세상이 굉장히 놀라서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근데 이제 제가 느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 BY 친구가 랩도 굉장히 잘하죠. 그러나 랩을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준 게 아니에요. 또 일각에서는 야 저거 봐라 랩을 잘해야 돼. 랩 연습해.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랩을 잘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진리의 말씀들을 듣게 되니까 그 진리에 반응하는 거죠.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의 핵심이 이것인데 진리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선교지에 우리가 이제 선교하면서 하고 있지만 야 내가 아주 좋은 것을 갖고 있어. 그리고 네가 이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자 이런 내용들이야.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는 것도 선교의 일부 한 부분이죠. 그러나 이 진리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라는 내용들은 네가 이해했으면 좋겠어. 이걸 책으로 쓰고 합리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이 BY 친구가 방송에 나와서 진리를 선포하니까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마음속에 가슴속에 돌들이 던져지는 거예요. 저것은 뭐야? 저 힙합은 뭐지? 지금까지 내가 듣던 욕과 무슨 돈 자랑과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뭔가 내 삶의 내 인생을 가치관을 한번 이렇게 흔드는 내용들인데
하면서 세상들이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좋아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들은 그 BYC의 능력이 아니라 그 진리, 말씀이 갖고 있는 말씀 본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의 마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 복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아무도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선물만 주고 막 잘해주고 뭐 이런 것만 어떻게 복음을 알아요? 세계에는 아직도 16,000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제가 갔던 태국만 해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예자도 모르는 종족들이 너무 많아요. 단 한 번도 크리스천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가 없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교회까지 가려면 30km를 걸어가야 되는데 갈 교회가 없는 그들을 향해서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렇게 복음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기쁨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회개할 줄도 아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모르는 자녀들과 우리들은 상관없는 인생이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제 인생을 잘 살았습니다. 네가 걸어가는 길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걸어가는 길이 그 직장의 길이었습니다라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선교가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배이다. 아멘.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들을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모르는 그 땅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진리를 선포할 때 예배를 몰랐던 자들의 마음속에 저것이 무엇인가? 저것이 하나님인가? 같이 함께 예배하자. 예배가 없는 자리에 예배를 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나가는 거죠. 선교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특히 제가 오늘 전하는 메시지는 저희 청소년 친구들과 이 중에서 저희 또래 혹은 저보다 형, 누나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아직 젊잖아요. 아직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요. 내 계획대로 흘러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주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하나님께로 붙잡힐 사람들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마지막으로는 진리가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제가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창조된 피조물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죄는 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만들어졌는데 찬양하기 싫어서 내 멋대로 살고 싶어서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살아가는 죄에 속한 인생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들어가셔서 4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로 회복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진리가 다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직 복음을 모르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에 있는 우리와 같은 친구들, 청년들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예수의 예자도 못 들어보고 죽어가는 그 민족들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갈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나아가서 그 땅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의 그 죄에서 우리가 진리를 선포함으로 죄에서 해방시켜 함께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각 나라와 족속 방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세상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여기까지가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되고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자녀예요. 우리가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희 우리 힙합 젊은 선교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춤도 추고 소리도 질러가면서 이런 메시지를 나눴는데 한 번 지나가는 주일 예배 이벤트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희를 부르셨던 하나님, 또 여러분들의 자리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함께 아멘으로 수동합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젊은 청소년들, 청년들께서 같은 또래의 저희들을 보면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저희 좀 어리지만은 이 세대를 한번 본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